네, 오늘은 이제 나실인에 대해서 6장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매우 세세하게 나실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되어져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되어져 있어요. 나실인 원래 히브리어의 뜻이 단어가 나지르란 단어인데 거룩하게 되다, 분리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따로 일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그 일상적인 삶을 잠깐 중단하고 아버지 앞에 구별된 삶으로, 성별된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 기간을 작정을 하고 나가는 분들, 예를 들면 뭐 40일간 기도원 가가지고 있는다든지 또는 1년간 작정 기도를 하면서 있는 분이라든지, 제가 알던 어떤 분도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그 남자 집사님이 크게 사업에서 주식으로 쫄딱 망하고 직장에서 그때 말로 좀 잘리고 그래서 완전히 삶이 좀 무너진 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한 3개월을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되어지셔서 조금씩 회복되어지셔서 나중에 그분이 택시 운전하시면서 다시 자녀들 대학 보내고, 이 세상 일반 세상이었으면 그냥 깨졌을 가정인데 잘 수습해가지고, 그리고 그 인생도 그냥 무너져 버렸을 인생인데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 가지고 수고하면서 자녀를 잘 키웠던,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집도 하나 장만해가지고 나간 그런 모습을 제가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그렇게 구별되어진 시간들을 가지는 것,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들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6장에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할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로부터 제사장 축복문이 있기 전까지가 전부 다 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 매우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된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게 부른 사람들이 있죠. 이번에 성경에 기록된 나실인 누가 있습니까?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택정해 놓고 부른, 그리고 특별한 힘을 부여해 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사 가운데에 그의 능력을 제일 적게 쓴, 제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이 삼손이에요.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이걸 어떻게 단적으로 알 수 있냐면, 사사기 삼손의 맨 마지막 장면에 가면 삼손이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죽을 때의 죽인 자의 수가 더 많았더라 그래요.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살아있을 동안에는 허랑방탕하게 술 취해 살고 그의 능력을 다 탕진하에 살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주의 도움을 구해서 거기 있는 자들과 함께 죽거든요. 이것이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삼손이 자기의 능력을 온전히 쓰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쓰지 못할 경우에 일반 다른 나와 있는 사사들보다도 훨씬 못하게, 도리어 매우 신실하게 쓰였던 사사가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정말 신앙도 약하고 매우 평범한 사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굳세게 하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사사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나실인처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게 안식일을 맞이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에는 심지어는 그 관계도 맺지 말고 또 옷도 빨아서 입고 매우 구별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그러고, 또 죄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죄에 대한 그 번제물을 주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나아가도록 했었어요.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은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나오죠. 요한도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소리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특정하셔서 그를 인도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나실인이 그래서 구별되어진 이들인데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신약에 오면 이 나실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특정하여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 시대에 맞게. 그 마치 그 시계에 보면 조그만 나사 하나, 조그만 조립 하나가 쓸모없는 게 없잖아요. 쓸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 각자들도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의 시계로 보면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한 부분들을 다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연합되어져 가지고 아구가 딱 맞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일 가운데에 우리가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단순히 구원받고 세상에서 복받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관영되어져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또 아버지의 일을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별한 의미를 주신 목적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부여해 주신 그런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라고 볼 수도 나실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3번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죠. 3절로부터 보시면 첫 번째는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이런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포도주와 독주를 얘기할 때에는 보통 이것은 즐거움, 쾌락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독주, 심지어는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해서 초가 드러난 알코올 성분이 좀 있는 이런 것들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겠어요?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절제예요, 절제. 술을 마시면 절제가 안 되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엔 술을 마시지만 나중엔 점점 지나고 나면 술이 나를 마신다고.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점점 짐승이 되어 간다는 거죠. 이성도 잃고 어떤 무례하고 가릴 것 가리지 않는 것 없이 거침없이 막 내뱉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절제가 사라지는 거죠. 첫 번째 나시린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날 동안은 그는 거룩해서 머리털을 길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늘로도 말고 발등상으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리고 네 머리로도 말라.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검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카락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삭도 자르지 말라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구별하는 거, 구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잘 간직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라.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 말씀으로 가득하고 말씀을 곱씹어서 말씀 충만, 이런 사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쓰일 수 있다. 이거를 또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죠. 7절에 보시면 죽은 때이라도 형제나 부모도 형제나 자매도 죽은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시체는 부정하게 한다 그랬어요. 시체는 사람이 죽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죽음은 그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죄의 결과물이 죽음으로 간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영원하게 함께 사는 삶을 살았던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그 가운데 죽음의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한다. 이것은 부정하고 더러워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거룩. 그래서 세 번째로는 거룩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별되어진 삶, 거룩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 나시린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절제, 두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함, 세 번째 거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이런 부분임을 알 수가 있죠. 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단순히 술 마시지 마라, 뭐 마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삶에서의 절제가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구별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삼손처럼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그 부름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는 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 부름에 맞게 잘 쓰임받는 사람도 있죠. 어디에 있느냐? 바로 얼마나 그가 말씀으로 잘 통제된 절제된 삶을 사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 몸을 얼마나 구별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그 구별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거룩으로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시린이 이런 구별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삶을 살아야 되죠. 이 땅 가운데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알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5번에 보시면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 나시린은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됩니까? 한 예를 들죠. 9절에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서서 죽었어요. 죽음은 더러워지는 건데 자기가 원치 않게 죽음을 가까이 한 게 아닌데 자기 앞에서 옆에서 그 부정한 것을 겪어서 자기가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9절로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정해지는 머리카락을 다 밀어라. 7째 날에 밀고, 10절에 보시면 8일째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태워서 그의 죄를 속하고, 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해서 다시 구별된 날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우 세세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쭉 그 다음에도 13절로 보시면 쭉 나신에 대한 것들을 매우 구별함에 대해서 쭉 나와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세세하게 21절까지 쭉 나왔을까요? 20절까지. 그만큼 이 나신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성별된 자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 나시린의 서원에 대하여서 매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루면서 이걸로 성에 차지 않고 더 할 수 있으면 힘써 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에 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시린이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절제의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나시린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렇게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정말 먹칠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절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말고 그냥 뒤섞여 살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잘 분별해라.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 데 열심을 내라. 더욱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으로 씨름하고 삶에 접목시키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죄에 그냥 섞여서 살고 절제하지 않고 방종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이 정말 말씀 사모한 자들이 엄청 났었어요. 미스바 대성이 막 엄청나게 여의도에도 모이고 사람들이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막 말씀을 사모해서 대학생들도 많이 그랬죠. 그 당시에 말씀 사경이 하면 엄청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찬양의 열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선교의 열풍이 불었어요. 이렇게 큰 흐름들이 있어서 한국교가 계속 에너지를 쏟고 열심히 낼 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완전히 그냥 표류하고 있어요. 표류하고 갈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다음 세대 다시 뿌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중고등부가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젊은 부부가 없어요. 이제 마치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가 점점 노쇠화되어 가고 있어요. 다시 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제 20년 뒤에 교회는 정말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힘이 하나도 없는, 젊은 사람들은 성탄절이나 뭐 연말 때나 이럴 때는 한 번씩 이벤트식으로 오는, 그렇게 이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깨어야 되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말씀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그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6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빈칸을 채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자, 보시죠. 24절로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뭐예요? 복을 주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있는 에기스가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모든 거기에 있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서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의 좋은 샘플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제사장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주는데, 첫 번째가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복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계속 나와져 있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결국 이 언약이라는 것이 복의 계승이에요. 복의 계승. 계속 계약서 써가지고 주는 게 뭐냐면 거기 첫 번째 항목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죠. 이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구약에는 현세적인 복으로 가득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현세적인 것과 내세적인 복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이고, 그런데 죽음 이후에 복만 있느냐? 아니죠. 이 땅에서도 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놓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100배의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은 뭡니까? 그것은 현세와 내세에서 함께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물질적으로 큰 부자는 아니어도 도리어 성경에서는 부자 되도록 힘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자는 아니어도 그냥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자녀 키울 때 힘들지 않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합당한 기도예요. 주님의 복을 바라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기를,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병든 자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동시에 우리 가운데에 이 땅에서의 먹고 산 삶으로 제한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어떤 능력,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으니 단순히 먹고 살고 나 혼자 취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구하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누리시고 영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체험 받으시고 그래서 넉넉하게 이 땅에서 나실인으로서의 사명, 특별하게 부여받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지킨다라는 게 원래의 뜻이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가시로 쳐서 다른 야생 동물들이 이 농작물을 먹지 못하도록 다 치는 거죠. 구멍이 없이 세심하고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신다라는 것은 보호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을 가지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재난, 재앙, 또 각종 질병, 전쟁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은 우리 가운데 매우 실제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있어지길 계속 바라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큰 재앙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자녀들은 특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게 지금 특별한 지키심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특별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있음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래, 은혜.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죠. 조건 없이 베푸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건 없이 다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전에 그의 행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다 품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은혜거든요. 대단히 포괄적이고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제는 그냥 그 은혜란 자체가 제게 주는 진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계속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특별하게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는 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계속 구하면서 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평강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은 샬롬이죠. 이 평강은 내적인 평강과 외적인 평강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내적으로 고요해지고 외적으로 삶이 안정되어진 삶. 내 삶에 외적으로 불안정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내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적, 외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추구하고 주님 그런 안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믿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외적으로 풍랑이 불었고 내적으로도 무너졌어요.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일단은 자기 살아야겠으니까 뭐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몇 개월 동안 교회에 있는데 제가 속으로만 그냥 좀 의아해했죠. 저분은 뭐 하는 분인가? 정체가 뭘까? 꼬박 교회에 있고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 예배 때 밥 먹고 그런 조금 뻔뻔할 정도로 그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도 얘기를 안 했죠. 그랬더니 서서히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살아나시더라고요. 회복되어지면서 몇 달 지난 다음에 다시 일자리 알아보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점점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내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외적으로도 힘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축도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축도문도 하지만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것도 예전에는 축도문으로 많이 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같이 한번 24절로 2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내가 일단 나로 넣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으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안정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풍파가 있고 내적으로, 시대적으로, 국내적으로, 외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독감으로 건강이 상한 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특별한 보호, 특별한 지키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또 주님의 우리의 위로하심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안위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나실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절제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더욱더 겸비하여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자로 바르게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신 주님께 순복하며 나가는 제 백성들 위에 주의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